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Please be seated. 하나님의 평안 이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탈무드를 좋아하십니까? 어렸을 적에요, 누가 탈무드를 읽으면 똑똑해질 수 있다라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이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말이 그렇게 믿을만했던 그런 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름 열심히 탈무드를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그렇게 별로 똑똑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얘기입니다. 근데 또 저와 다르게 어떤 분들은 탈무드를 읽고 또 똑똑해졌다라고 하는 분들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이 원래 탈무드가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원래 탈무드는요, 유대인들의 성경 주석입니다. 그리고 이 탈무드는 무려 기원전 5세기부터 계속 쓰여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 탈무드를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이 탈무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요 유대인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때에도 놀랍게도 이 탈무드가 사실은 사람들 사이에서 랍비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들도요 이 탈무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이 탈무드를 조금 알고 있으면요 성경을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요 너무나 많이 압축되어져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요 사실은 너무나 많이 압축되어져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이요 종종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를 때가 사실은 많죠. 실제로 우리는 창세기만 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드렸던 그 제물에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또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죽였는지 우리가 그것도 잘 모르고요. 또 아벨을 죽인 후에 도대체 가인이 어떤 저주를 받았다는 것인지 이렇게 감이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런 이야기들, 이 모든 이야기들이 탈무드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온다는 것이죠. 보니까 탈무드에 따르면요, 어느 날 하와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서 그 가인이 아벨의 피를 마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꿈에서 하와가 가인 보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렸대요. 하지만 가인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마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 부부가요 그 꿈을 통해서 이 두 형제 사이에 어쩌면 살인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미리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한번 막아보려고 그 둘을 따로 키웠다 그래요. 서로 만나지 않을 수 있도록 가인은 밭에서 키워서 농부로 만들었고요. 또 아벨은
가축이 있는 곳에서 키워서 양치는 자로 만들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 둘이요, 이렇게 서로 만날 일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담이 그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이제 좀 문제가 시작되긴 했는데요. 아담이 이제 뭐라고 가르쳤냐면 각자가 수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제 아벨은요, 배운 대로 정말 잘 따라했답니다. 자신이 직접 기른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들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드렸답니다. 하지만 이 가인이요, 아담에게서 배운 대로 행하지 않더랍니다. 자신의 첫 수확물을 드리기는커녕 자신이 먹고 남은 것 중에서 남은 것으로 제물을 드렸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제물보다 아벨의 제물을 더 기뻐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아벨의 제물에게만 불을 보내주심으로 그 아벨의 제물만 받아주셨답니다. 이것이 이제 탈무드에 나오는 그 가인과 아벨의 그런 제물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사실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는 예배란 어떤 예배냐면요, 구별된 특별한 그런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별해서 특별하게 드린 것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시간이 남아서 또 할 일이 없어서 드리는 예배, 아니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 중입니까? 혹시 시간이 남으셔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집에서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마 혹시라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예배도 어쩌면 안 받아 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바쁨에도 불구하고 나오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당연히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가인은요, 그렇게 예배드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회개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가인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흉을 보고 다녔대요. 세상이 선으로 창조되었다고 믿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 선한 행실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막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 같다고, 그렇지 않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만 그렇게 받아주시는 것이냐고, 이렇게 가인은요,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라고 그렇게 흉을 보고 그렇게 다녔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아벨이요, 이렇게 또 반박을 했대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행실에는 상을 주신다고 반박했답니다. 자신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 데는 그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신의 행동은 선하고 가인의 행동은 악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이렇게 아벨은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변호해 주었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무조건 선하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요, 이 둘의 그 믿음의 아주 결정적인 그런 차이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믿음의 차이가 사실은 요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가인처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불공평하신 것 아니냐고,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신 것이 맞느냐고 그렇게 의심하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끝까지 믿고 버팁니다. 끝까지 참아내고 버팁니다. 그러다가 결국 정말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결국에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으면서 그 믿음의 열매를 마침내 거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도요, 이런 그런 아벨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더니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그 둘을 차별하신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인이 왜 그렇게 삐뚤어졌냐고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아벨만 좋아하시고 아벨에게만 복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도 하냐면 실제로 농사를 짓는 것보다 양을 기르는 것이 훨씬 더 쉽대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양은 풀어서 놓으면 알아서 자신들이 먹을 것을 잘 먹는답니다. 그리고 양을 키우면 그 양과 심지어 교감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직 사람들이 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누군가와 교감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사실 그것이 좋은 것이었냐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농사는요, 지어보면 자기와의 싸움이래요. 누군가와 교감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면 분명히 아벨에게 더 좋은 것이 맞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그렇게 차별 대우하신 것이 맞다고 어떤 사람은 주장합니다. 근데요, 그것은 정말 큰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아벨의 상황도요 그렇게 이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벨도 결국 살아야 하는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역시 아담과 하와로 인해 범죄로 인해서 그렇게 저주받은 그런 척박한 땅이었거든요. 실제로 그들은 이런 땅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라고 나옵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뭔가 저절로 막 자라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뭔가 수고하고 애써야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고해도요 항상 가시덤불과 엉겅퀴 때문에 항상 고생해야 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양들은요 그런 가시덤불과 엉겅퀴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또요 뭐 양과 교감을 해봤자 지금 문제가 형이잖아요. 지금 형하고 사이가 너무너무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부모가요 그 둘을 따로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가 결국 만나서요 굉장히 싸워댔습니다. 탈무드에 보니까요 이 가인과 아벨이 어떤 싸움을 했냐면 이런 싸움을 했대요. 하루는 아벨의 양떼가 가인이 씹어놓은 그 채소밭을 다 휘집고 다 먹고 그 밭을 죄다 망가뜨렸답니다. 기껏 잘 길러서 먹으려고 했던 그 채소들을요 아벨의 양떼가 와서 다 휩쓸고 지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루는 이번에는 가인이 입을 옷을 얻기 위해서 아벨의 허락도 없이 아벨의 양을 잡아다가 그 털을 벗겨서 자기가 입고 그 고기는 자기가 먹어버렸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벨이 왜 자기 허락도 없이 자신의 양을 막 그렇게 막 잡느냐고 그렇게 둘이 막 항의하고 싸웠답니다. 서로 기분 좋게 주고받으면 되는데 이 둘의 관계가요 너무나 좋지 않다 보니까 형제끼리 막 그런 것 같고 서로 치열하게 싸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서로 굉장히 서로 서운해했답니다. 그래서요 둘이 정말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음이 불편한 채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자 그러면 아무리 뭐 양과 교감해도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별로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러나 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 제물들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요 가인의 또 다른 죄가 시작되는데요, 자신의 제물이 거절당하자 그 가인의 얼굴빛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변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변한 그 얼굴을 보시고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악이 너의 마음문 앞에 지금 엎드려서 막 들어가고 있다고, 조심하라고. 지금 죄가 그 마음에 지금 막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고, 조심하라고. 그런데 당황스럽게도요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가인의 마음속으로 결국 그 악이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그러더니 정말 끔찍한 그런 짓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근데 탈무드에 따르면 원래 평소에도요, 가인이 그렇게 아벨을 죽이고 싶어 했대요. 그리고 그렇게 시도도 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덤벼들어도 죽일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왜냐고 봤더니 아벨의 힘이 가인보다 훨씬 더 셌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오히려 가인이 아벨에게 자신의 생명을 좀 구걸해야 할 정도로 힘의 차이가 있었답니다. 근데 항상 마음이 좋은 그 온유한 아벨이요, 가인을 불쌍히 여겨주어서 항상 또 그런 가인을 용서해 주었대요. 근데 그렇게 용서를 받은 가인이요, 그런 틈을 타서 기습해서 아벨을 그렇게 죽인 것이랍니다. 그것도 돌로 쳐서 그렇게 아벨을 죽인 것이랍니다. 그러면서 가인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신이 아벨을 죽여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대요. 왜냐 봤더니 그 당시 인간이 누구밖에 없었죠? 자신의 부모님밖에 없었거든요. 그 부모님만 보지 않으면 아무도 자신이 아벨을 죽였을 거라고 하는 것을 모를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는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뜻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아십니다. 사실요, 우리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지만 가인은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를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였고, 그 때문에 그 아벨의 피가요, 정말 많이 땅에 뿌려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자 그 아벨에게서 나온 그 수많은 피가요, 하나님께 소리를 질렀대요. 너무나 억울하다고 소리쳤답니다. 창세기 4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의 피가 외치는 그 소리가요,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를 했대요. 그리고요, 그 피뿐만 아니라 원래 아벨에게서 나오기로 했던 그 모든 의인의 자손들의 그 영혼들도요,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그렇게 소리쳤다는 기록이 탈무드에 나와 있습니다. 죽이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죽음이 오히려 영적 세계에 어마어마한 소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가인을 찾아와서 도대체 왜 아벨을 죽였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탈무드에 보면 가인이요, 정말 당돌하게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더래요. 자신이 왜 아벨을 죽였냐면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악한 마음을 창조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 따져 묻기를 왜 자신이 아벨을 죽이도록 허용했냐고 말하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으니 결국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이신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또 무슨 말도 했냐면,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더라면 자기가 아벨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책임이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정말 너무 어이없는 그런 책임 전가입니다. 근데 보면 오늘날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신들이 죄를 저지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가인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누구의 마음속에도 악을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악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악을요, 우리가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악은 절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말들, 곧 우리의 잘못이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요, 가인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저주를 내리시게 되죠. 창세기 4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에요, 아벨의 피가 흘려짐으로 인해서 그 가인이 그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가인은 그 밭에서 열심히 뭔가 해도, 열심히 갈아도 예전처럼 그 땅이 열매를 주지 않을 것이랍니다. 그리고 가인은 어떤 저주를 받았냐면 그 땅에서 도망다니는 도망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저주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죽는 소리를 해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척도 하고요,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창세기 4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서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이 말하기를요, 자신의 죄벌이 너무 무겁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이 만나는 자들마다 자신을 죽이려고 들 텐데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면 모든 자연계의 피조물들이 가인을 대적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가인을요, 편히 두지 말라고 그렇게 모든 피조물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가인이요, 자신이 받게 될 그 저주의 그 무거움을 보고 그렇게 한탄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한탄하면서 또 탈무드에 보니까요, 가인이 또 이런 말도 했대요. 전에는 자신의 아버지를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그렇게 쫓아내더니 이제는 자기를 또 쫓아내냐고,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냐고 그렇게 또 하나님께 따지더래요. 이렇게 가인이요, 하나님의 아픈 부분을 막 찌르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요, 교묘하게 또 한번 막 계속 찌르는 겁니다. 그러며 그렇게 하나님의 상처를 건드리면서 회개하는 그런 신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용서해주는 사자의 상처를 막 건드리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은요, 협박이지 절대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회개가 어떤 거냐면요, 회개는요, 자신이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며 정말 죽여도 아무런 할 만도 없다고 말하는 것, 그러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목을 드러내놓고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인은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요, 그 가인에게 벌을 내리시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남은 것은요, 정말 벌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벌의 방법이요,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가인에게 표를 준다는 거예요. 표. 창세기 4장 15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하나님께 이제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고 너무 죄벌이 무겁다고 하소연했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 죽이면 어떡하냐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가인을 죽이는 자는 그 벌이 7배나 더 될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용서받은 줄 알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표를 받았는데 그 가인의 표가요, 그를 더욱더 눈에 띄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 따르면 이 가인의 표는 뭐냐면 이마에 난 뿔이래요. 뿔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은요, 동생을 죽인 그 죄 때문에 이마에 뿔을 달고 앞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상태로요, 굉장히 오랫동안 살게 했다는 거죠. 오래 사는 것이 심판이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가인에게는 그것이 심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이마에 이제 뿔이 달려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가인 주변에 접근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가인과요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상태로 굉장히 오랫동안 외롭게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요, 심지어 그가 밟는 땅도 그를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그를 공격하지 못해요. 그런데 땅에게는 그런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밟고 있는 땅은 여전히 그를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를 위해서는 정말 제대로 된 아무런 열매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의 열매를 절대로 그가 가질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땅이 그렇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땅이 아벨의 피로 말미암아 전부 변질되어 버렸거든요. 원래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들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나무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맛의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포도나무 같은 경우에는 한 포도나무에 926가지의 서로 다른 맛의 열매가 그 포도나무에서 맺혀졌답니다. 실제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 새 땅에서 그런 나무가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가운데 강이 흐르는데 그 강 좌우에 이제 생명나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나무는 한 가지인데 그 나무에 달마다 12가지의 새로운 열매들이 맺는 그런 나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에 창조하셨던 나무들은요, 한 나무에 서로 다른 맛을 내는 그런 다양한 열매들이 나오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무들은요, 아담과 하와가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 나무들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었던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요, 아벨의 피가 그 땅에 쏟아진 후부터는 나무들도 전부 변했다는 거죠. 나무들이 더 이상 그렇게 여러 맛을 내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나무는요, 한 가지 맛의 열매만 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여러 맛을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다양하게 재배해야 했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많이 수고해야 됐다는 말이고 더 많이 애쓰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땅에서 가인이 굉장히 오랫동안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쓰며 더 치열하게 그 땅에서 가인이 살아야 했다는 거죠. 아마 상상하건대 가인은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가인은요, 마땅히 그런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거든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서슴없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요, 믿음이 없는 자의 끝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끝은요, 전부 다 저주라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믿는 자들의 끝은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아벨이요, 언뜻 보면 일찍 죽임을 당해서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벨이요, 바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던 그 낙원에요, 바로 그 덕분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도 한번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속에도 가인과 같은 그런 마음은 없었는지 돌아보십시오. 내 믿음이 혹시 가인과 같은 그런 믿음은 없는지 그렇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 안에 가인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다면 빨리 지금 이 시간 아벨과 같은 믿음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아벨의 믿음처럼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십니다 라고 항상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감사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그런 믿음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그런 믿음을 가지심으로 아벨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꼭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